이제 오늘까지 울진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사실 우리도 이제 같이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미리 의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늘 개별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흥 집회를 이렇게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인원이 적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일부 우리 이제 분들은 이제 가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제 부흥 집회나 이런 것들이 해마다 갈수록 이렇게 자꾸 이제 줄어들고 이제 더 연령층이 또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이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또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층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개인주의적인 신앙화 이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열심히 딱 믿고 마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도 안 하고 전도하는 것도 안 하고 같이 모이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거의 뭐 그게 없대요. 이 신방이 어느 교회나 거의 신방이 젊은 사람들은 신방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누구 찾아오는 것도 싫고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요것만 한다는 거죠. 그나마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아마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온라인 이 예배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쭉변해도 있다고 합니다. 참 이거 걱정스럽습니다.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 아예 없어요. 상당히 이제 일부 교회가,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는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이 이제 새벽 기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모든 교회, 전 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젊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게 이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게 자꾸만 더 활성화돼야 되고 더 이게 이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만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이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이 아니고 빌립이죠. 빌립. 스데반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폭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가 지난주에는 말씀했지만은 죽을 줄 모르고 복음을 전했을까? 그건 절대 아니다. 그는 죽을 줄 알고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목숨을 대신 던지고 자기 한 목숨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돼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다른 지역에 사도들이 흩어지고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주와 복음이 온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빌립이 그러면은 12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죠? 그죠? 12제자 사도,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도 빌립이 있어요. 빌립. 그죠? 그런데 그 빌립인지 아니면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빌립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사도 빌립, 집사 빌립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이 빌립이 사도인지 집사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문맥 전후 사정을 전체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 보면은 사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사도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 빌립이 만약에 사도라면 또 사도를 파송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빌립은 사도가 아니고 집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7 집사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스데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 외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빌립이 엄청난 그런 어떤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역사, 그리고 병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아마 행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힘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면은 빌립은 또 어떻게 합니까? 26절 이후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한간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또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역시 빌립의 개인의 힘이에요? 개인의 힘이 아니죠.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6절에 보면은 26절 주의 사자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래서 27절 일어나서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갈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에디오피아에도 아마 복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복음은 들었지만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알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주의 사자가 빌립을 그에게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주의 사자는 성령이죠. 성령. 네,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빌립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성령이 아무리 지시한다고 해도 결정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결단입니까? 빌립이 하는 겁니다. 빌립이. 아무리 성령이 지시해도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그것을 행하고 안 하고 결단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성령께서 지금 내게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죠. 거스르는 것이 돼요. 자, 누가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지고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네, 요나죠, 요나. 그죠? 자, 요나가 하나님이 야, 너는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 그랬더니 니느웨 어디입니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자, 아수르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나라입니까?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자, 원수의 나라인데 그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이 요나가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저 원수들에게는 복음 안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서 도망가죠.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니까 그 배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굴 뽑았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야, 넌 뭐냐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요나가 다 자기 정체를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이래 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렇게 했다. 나를 던지라. 바다로 던지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요나를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키고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잖아요. 3일 동안 가서 전해야 될 그 거리를 딱 하루만, 이제 흉내만 낸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억지로 가라 그러니까 떵 더 밀려가지고 억지로 가가지고 하루만 가서 아주 불성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것도 아주 기분 나쁘게 그냥, 그죠?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불성실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에 있는 왕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 남녀노소와 누구까지요? 소까지, 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했어요. 짐승까지도.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요나는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대강하면은, 그래 어쨌든 자기는 선지자로서 역할은 감당하니까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 대강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듣기만 하고 바로바로 막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니느웨에 행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막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박넝쿨 가지고 막 싸우고, 내가 죽어도 내가 옳다 그러거든요. 죽어도 옳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키우지도 않고, 야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싹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싹 그냥 벌레를 가지고 먹어가지고 박넝쿨을 싹 그냥 제거해버리니까 괴로워서 고통해서 뭐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저 니느웨는 내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아끼지 않겠느냐. 자, 오늘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나를 우리가 욕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이 원수, 우리 집안하고 철천지 원수가 했어요.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그냥 얼굴도.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당장? 쉽지 않겠죠. 요나를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요나를.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떤 나라, 어떤 곳이냐? 자,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어떤 관계냐? 대적인 원수나 아니면은 이방 족속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곳이 있는데, 이방 나라는 쳐다봐도 안 쳐다보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다?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자, 사마리아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그 이제 사마리아의 배경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나온 배경이 나와요. 열왕기상 16장에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아합 왕가가 태동합니다. 아합 왕가가 시므리가 왕이 되고 그가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오므리가 누구냐? 바로 아합의 아버지예요. 아합의 아버지. 아합 왕가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4대 이상 상당히 오래 가죠. 아합은 또 엄청나게 오랫동안 왕을 해먹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오므리라는 사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이 왕이 되었을 때에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은을 몇 달러 주고 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요. 산. 그리고 산을 사가지고 그 산에다가 성읍을 건축을 합니다. 그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멜이니까 세멜, 사마리아 비슷하게 이름이 되죠. 그죠? 예.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뭐 전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죠? 예,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제 말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래서 세멜의 이름을, 세멜, 그 산의 원래 임자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가 된 거죠. 사마리아.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됐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뭐다? 수도가 됐어요. 수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었고, 우상의 뭐가 되었어요? 우상의 근거지가 되었어요. 왜냐? 자,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다? 아합.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희대의 악녀. 예. 그 이세벨은 누구냐면은 시돈 사람,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그 시돈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어디죠? 갑자기 저도 까먹었어요. 갑자기 생각. 저기 중동 지역인데, 중동. 자, 나중에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라 그러는 주로 나오잖아요, 그죠? 해안 쪽이거든요. 해상 무역이 발전을 했어요. 두로와 시돈이. 그 중에서 시돈이 더 오래된 왕 도시예요. 그때는 도시국가예요. 도시가 하나의 국가예요. 이게 큰 나라가 아니라 도시가 하나의 국가인데, 그래서 그 시돈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엣발이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 제사장입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해상 무역이 발전하니까 뭐가 많이 들어오겠어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죠. 온 우상이 집합되어 있는 시돈 왕국의 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의 아합의 아내가 되면서 뭘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뭘 가지고 왔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 아합도 바알을 섬기고 온 나라가 바알과 무슨 신을 섬겼다? 아세라 신을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하고 850명하고 대결을 벌이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아합 왕이 그렇게 막 우상을 섬기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해버려가지고 3년 반 동안 온 나라가 그냥 완전히 가뭄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이 근거지가 바로 이 사마리아. 온통.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왕이 바로 아합이고 그 아내가 이세벨이고 그 성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때부터 온 나라가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고 우상의 본거지가 바로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사마리아는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당해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 멸망당해서 뭐가 됩니까?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 가지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이방 백성들하고 통혼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뭐가 됐어요? 피가 섞여 버렸어요. 다니엘 민족을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 아닌 원수가 된 거죠.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은 사마리아를 딱 통과하면 아주 빠릅니다. 단기간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갔어요. 빙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도 보기 싫고 밟기도 싫은 거예요. 그 북쪽에서 올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와요? 빙 돌아와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그 동네에 가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놀라잖아요. 왜 놀랐어요? 아니 예루살렘 주민인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 이거예요. 여자인 나에게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창기보다도 죄인보다도 더 안 좋게, 더 나쁘게 봤단 말이에요. 죄인보다 더 안 좋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 아닌 원수 같은 나라, 이 나라에 가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오늘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빌립의 이러한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영성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만약에 그가 다른 어떤 사도들의 어떤 뭐 눈치를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면 그건 절대로 못 갔을 거예요. 초대교회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이방인인 백부장 누구한테요? 예, 고넬료에게 뭘 줬어요? 세례를 주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뭘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 왜 도대체 유대인인 당신이 할례 받지 않는 다른 민족에 복음을 전했느냐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해명을 하잖아요. 해명을 해요. 해명하지 않을 수 그냥 왜 내가 복음 전하는 내 마음인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명까지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시 초대교회 이 유대인들의 이 특징은 뭐냐? 유대인들만 뭘 받는다? 구원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당히 편협한 그런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까지는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더 이상을. 다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대신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것만 이렇게 못하게 하고, 다만 할례 받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개우 허락할 정도로 상당히 유대인 중심의 그런 복음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도 아니라 이방인들보다 더 죄악시하고 더 우습게 여기고 더 낮게 갈보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편협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 복음 전도의 그런 영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쉬워요. 그죠? 그거 편하니까요. 말 걸기도 편하죠. 그 다음에 뭐 거절당하기도 쉽지도 않죠. 내가 좀 편한 사람이라면은 막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거절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은 우선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먼저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지상정일 수밖에 없고 거의 더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죠. 근데 오늘 빌립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로 갔다. 그가 이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도들의 이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막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어디로 다른 지역에 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빌립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마리아에 가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 아무도 하고 싶지 않는 그 일, 그것을 빌립은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본문으로 되어 있지만 4절에서 8절까지 4절밖에 없지만은 이 안에는 엄청난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누구나 가지 못하는 곳, 그것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멀리 뭐 일본까지 가거나 북한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평상시에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또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은 목사님 더 이상 이제는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전했고, 이제 내 친구들 다 전했고, 내 알고 있는 사람 다 전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빌립처럼 사마리아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평소에 내가 친하지 않았던 사람, 평소에 나하고 혹시나 한바탕 했다가 혹시나 또 마음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다 자기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빚진 자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 교회를 칭찬하고 교인들을 칭찬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물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전에 그러면은 교회를 열심히 칭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때도 있었고, 또 교회를 욕한 적도 있었고, 교인들을 갖다가 비난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사랑받을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땅에는, 저 나라에는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 수십만 명이 있다는, 수만 명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저 사람인데 내 복음 전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는 겁니다. 내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면 열심히 찬송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 열심히 전도하고,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좀 힘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찬송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는다라면 그는 내 신앙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인본주의적인,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조건에 맞게 예배도 맞추고, 내 조건에 맞게 모든 신앙을 갖다가 내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불편하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들어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려워도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 안 맞으면 예배 안 드리고, 바쁘면은 다른 거 했다가, 이거 한 번 정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 모든 시간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맞춰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한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빌립은 정말 그럼 사마리아에 가고 싶어서, 정말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좋아, 그 사마리아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가 갔을까요? 물론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를 싫어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뜻이기에 그는 사마리아로 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4절에 성령의 뜻으로 갔다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것은 철저하게 성령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은 그가 사마리아로 간 것도 그가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다면 그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친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하고 가까우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은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이 5%도 되지 않는, 5%도 되지 않는 이 울진 지역의 복음화율이 점점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1년에 한 사람만 전도를 한다고 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빌립 같은 그런 복음 전하는 영성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